한 6개월 만에 왔는데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누리셨죠? 이번에 이렇게 오니까 우리 이재용 목사님의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적인 칼라가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가지고 너무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가 되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총명이 철철 넘치는 그런 은혜가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 기도했는 렘넌트인가요? 너무 렘넌트 집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아직도 젊게 보이셔서 렘넌트로 봤는데 또 다 렘넌트잖아요. 굉장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이 감동된 기도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인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거나 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으로 성취시켜 주실 그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 하시지 않고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직 성령.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방법도 오직 성령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방법도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되어져야 24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코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 쉽고 은혜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현장 살리는 것이나 교회 살리는 것도 너무나 은혜되고 너무나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량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량 목사님이 임종하실 때 그런 소리를 하셨대요. 왜 성도리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렇게 이 말씀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최고의 치유가 뭐냐? 우리가 최고의 치유가 뭘까? 생각 한번 해보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최고의 치유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치유가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안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치유가 안 되어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늘 보고 다른 것을 늘 붙잡고 다른 것을 늘 누리고 있다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늘 다른 걸 붙잡고 늘 다른 걸 보고 늘 다른 걸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누린다는 말은 지금도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고 있지 않나. 나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오직 성령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가장 무서운 병이다. 이 사람은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다른 것으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가장 무서운 병이다. 다른 것으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다.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병이다.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이게 바뀌어진다면 이게 치유되어진다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우리가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기도응답이 되어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나의 어려운 경제에 지금 경제의 고통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이 시대 살리는 237 나라의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흑암 경제를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이 시대 237 나라 살릴 언약 잡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옮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경제가 어렵고요. 지금 LA에 또 다운타운에 캘리포니아에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현장이.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가 오직 성령이라는 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될 때 24시 치유가 되어진다. 24 치유가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슴속에 키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되어져야 25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되어지면 25 서밋으로 서는데 이때 오는 것이 응답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좌화가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아시죠? 보좌의 비밀 아시죠? 그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보좌화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을 붙잡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언약은 뭐냐?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은아 내가 너에게 이걸 주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지은아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하여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너가 잡은 언약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이 언약대로 너에게 응답을 주마. 그것을 보고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언약에는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렘넌트 7명은 기다렸어요.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도 안 오잖아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땅도 안 주시고 자녀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안 주시나 봐요. 내 그릇이 안 돼서. 나는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몸을 통하여 태어난 그 소생을 네 상속자로 하겠다. 너 이리 나와봐라. 그리고 밤에 별이 막 비치고 있는 저 무별이 다 너희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더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 의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나에게 무엇으로 주실 것을 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암소, 암염소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때 근동 그 시대에 그 근동 지역에는 그 이제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이 나라에게 이제 전쟁 우리 하지 말자, 화친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친을 맺잖아요. 그럴 때 소를 잡아갖고 반을 탁 잘라서 탁
탁 이렇게 가르면 거기에 내장과 피가 흘러요. 거기로 적군이 A 나라 왕과 B 나라 왕이 이제 같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중에 누구라도 이걸 어긴다면 너도 요렇게 짐승같이 반 딱 쪼개져 갖고 너 이렇게 죽을 것이야. 너 어기지 마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반을 쪼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과 그러면 하나님은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반 잘랐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데리고 안 가시고 거기에 앉혀놓으시고 하나님 혼자 횃불로 딱 하나님이 그 짐승 쪼갠 중간으로 딱 지나가시면서 그 흐르는 피와 그 내장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삶과 죽음을 맹세하여 너를 통하여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땅을 이 보는 것을 다 주겠고 영원히 이루겠고 네 자녀에게도 이루겠고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종과 행을 행해라. 내가 얻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언약은 정말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정말 나는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가 봐. 다른 사람은 세계 복음 하는데 237 나라 살리는데 나는 아닌가 봐. 아닙니다. 아니면은 이 안에 불러주시질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끝이다. 예수님이 다른 말 하시지 않았어요. 얘들아 성령 충만만 받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단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성령 충만 안 받고 하나님 하셔야 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무척이나 스트레스 받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역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절대로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흑암이 우리를 조롱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가 된다고요? 증인된다.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24시 가운데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나 24시가 균등하게 지어져 있어요. 누구만 24시에 우리 이재용 목사님만 24시에 주어지신 게 아니고 여러분도 24시가 똑같이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 24시 가운데 이것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오직 성령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24 가운데 오늘 가장 메인 키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스케줄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안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 주제가 뭐예요? 치유와 서밋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치유와 서밋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과 24, 25 증인이 안 되면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 스케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답이 난 사람은 138에 답이 난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스케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 피곤해도 3시에 잤든 2시에 잤든 12시 잤든. 근데 사단은 그래요. 나 오늘 늦게 잤어. 나 새벽 3시 잤는데 이거는 다음에 해야 돼. 다음에 하지. 그리고 쿨쿨 자요. 그러면 그 이튿날 또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생명을 건다면 138에 답이 나고 생명을 건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들어가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 본교에서 보통 때 같으면 설교 제목하고 이렇게 본문하고 묻는데 말을 안 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스킵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번에 또 안 세우시는 것도 감사하고 세우시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본교에서 연락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전화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24시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스케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가장 기본 양심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예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신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이길 수 있는, 그러면 이 불신자를 이기고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적어도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보통 138은 많이 강조하고 24, 25 많이 강조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돼야 될 이유를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언약의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하고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하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세상과 시대와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스케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이 스케줄 속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렸어요. 이 언약을 누렸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 인물들과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죠? 이 스케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스케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을 바꾸는 역사를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지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 보내셨을 때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대구 경북 마기는 무너지겠구나. 대구 경북 이제 살겠구나. 대구 경북 살리는 언약의 모델의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오늘 이 언약으로 정말 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언약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면은요? 믿음과 기다림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스케줄 다음에 뭐가 오느냐?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스케줄 다음에 그 스케줄 속에 다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딱 보여요. 그러면 이 길이 없다면 어떻게 마가다락방에 운동이 일어났어요?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 뭐 하나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스케줄은 모든 역사와 모든 전 세계를 살리는 언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스케줄은 반드시 이 스케줄을 가진 사람은 응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세계를 살려냈고요. 세계를 뒤집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스케줄이 매일 있다면,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 매일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통하여 그야말로 여러분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운명의 흑암 있잖아요. 그 운명의 흑암이 원죄의 줄기에 모든 가문에 다 내려오는 거예요. 가문마다 다 틀리게. 그런데 그 원죄의 흑암의 운명의 그 줄기가 뽑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문의 운명의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스케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시간표로 들어오면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서 모든 재앙을 이기고 막는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가 사도행전 11장 14절의 스케줄 속에 스케줄이 일어난다. 뭐예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표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지도자의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8에 담난 사람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스케줄 속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게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뇌 속에 각인되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모든 영혼 속에, 세포 속에 각인되어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입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 것입니다. 마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할 거예요. 지겨워, 듣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스케줄을 누가 저자가 기록했죠. 그러나 이 스케줄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 기록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스케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인생의 기록, 그게 사도행전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빠서 이 스케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생 사는 것이, 만약 이 스케줄 속에 안 들어가면 인생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똑같이 우리가 다 똑같이 힘들어요. 뭐 이 일하는 사람이나 저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힘드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똑같이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세요. 우리의 미래, 장래 걱정됩니까? 물론 이번에 CBDIP 믿음과 누림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셨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사도행전 1장 14절 138로 답이 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속에, 스케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면, 내가 이게 안 된다면 다른 거 일단 스탑해야 돼요. 너무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전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먼저 모든 거 스탑하고 이 언약 속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쭉 한번 나열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언약의 스케줄이 매일 있고 이 시간을 양보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우리의 원수에게 이 스케줄을 양보하면 안 돼요. 이 원수는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죠? 이 시간에 매일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스케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전의 상태로 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 늘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스케줄을 늘 놓치는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더 세분화시키면 이 스케줄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시간이 없는 날이 없는 사람, 이 스케줄이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살지, 이 스케줄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축복받고 현장이 축복받고 대구 경북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거예요. 시대를 움직인 인물이 이런 인물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만약에 이 스케줄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다 말다 하고 또 늘 안 되는 날이 많고 되는 날보다 더 안 되는 날이 더 많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절대로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내 가문을 타고 내려온 내 운명에 나를 잡고 있는 눈에도 안 보이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운명의 뿌리, 그 뿌리가 가문을 타고 왔는데 가문마다 다 틀리겠죠? 사단의 12가지 다 틀려요. 그 가문의 뿌리가 다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잡고 있을 것입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죠? 응답이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또 응답이 됐는데 또 돌아가요. 그래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삼중 생활을. 혼자 있을 때, 또 교회 상도들 볼 때, 목사님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자꾸 포장하는 삼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스케줄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스케줄 없이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전의 상태가 하다 말다 하는 사람하고 다 놓친 사람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하다 말다 하고 놓치는 사람, 뭐 안 하는 게 더 많은 사람하고는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러면 벌써 틀려요. 이게 딱 오잖아요. 이 언약을 딱 누리고 있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져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더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이 문제 주신 것이 뭐예요?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시험, 문제, 갈등, 특히 사람을 통해 시험이 많이 오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거기에 탁 묶이게 되고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낚고쳐요? 원수가 나를 탁 낚고 내 생각과 마음, 상한 감정을, 상처를 딱 건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상처 많은 저 현장 237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케줄 언약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첫째 붙잡아야 할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배 언약을 붙잡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언약으로 결론이 나자 이 말이에요. 갈보리산의 상태의 반대말이 뭐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다시 말하면 삼재앙 상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재앙 아시죠? 사단, 지옥 배경, 60만 남는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을 못 이긴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 스케줄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항상 이겨야 되고 매일 이겨야 되고 항상 이 세 가지 이기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번이 아니고 늘 항상 영원히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삼재앙으로부터 오늘 삼재앙 상태라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냐? 삼재앙이냐? 즉 다시 말해서 영안이냐? 육안이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의 힘으로는 사단과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죠? 이 힘이 없다면 절대로 사단 흑암은 무너지지 않아요. 재앙은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이거 A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B라는 문제가 또 기다렸다 또 와요. 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단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가문을 타고 내려온 운명의 흑암 세력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뿌리가 안 뽑힌다니까요. 그리스도냐 삼재앙이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단을 꺾으신 참왕, 그 왕의 힘을 갖고 있으면 사단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한 사람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영안이, 그렇게 되면 영안이 열리고 참왕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영안은 덮이고 육안만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증거는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지옥 배경과 지옥 배경이 몰고 다니는 모든 불신앙을 이기는 참 선지자의 힘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 상태에 들어가면 이 스케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시험이 오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으면 그리스도로면 끝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전화위복시켜 버려요. 이게 인생이 답이 있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감람산의 실상을 붙잡는 것이다. 두 번째 언약은 감람산의 실상을 붙잡는 것이다. 감람산은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응답이 오게 되고 기다려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삼중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비밀과 역사가 실상으로 보일까 아니면 허상으로 보일까? 허상으로 보이면 기도 안 하겠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고, 오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증인되게 할 것이다. 이 언약 속에, 이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 또 세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이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의 현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마가다락방 현장의 역사가 뭐냐면 2000년의 마가다락방 현장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대부분 어디가 있느냐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있거든요. 이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장소의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138 붙잡고 일사했어요. 이것이 되면 내 현장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나니까 현장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14절 이후에 응답이 오겠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응답이 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 에너지, 그 능력,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그러니까 15나라의 산업인 제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능력 속에 내 하루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능력의 문이, 권능의 문이 열리겠죠. 그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인생이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날에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도문이 여러분을 통하여 되어지는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사도행전 2장 13절 24절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인생이 그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 확산되어서
삼천제자 오천제자를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구원 얻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 알 때입니다. 참 행복은, 참 기쁨은 기도응답 일어날 때 기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 충만해지면 감사와 은혜와 응답과 능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이 되어지는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현장도 이겼습니다. 왜요? 138, 14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14 속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의 힘을 누렸습니다. 기도의 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못 이기면 가정도 살릴 수 없고 현장도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모든 문제와 시험이 오고 핍박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시험 받잖아요. 그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힘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이 나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도 그를 알면서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시대를,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시대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 14절 속에 있다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은 별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리고 협력도 잘 안 해요. 이 속에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안 되니까 내가 소외되면 삐져요. 상처 입어요. 내가 하는 일은 판단 맞는 것 싫은데 남이 하는 일은 또 내가 또 판단해요. 내게 유익이다 싶으면 막 실천을, 막 최선을 다해요. 실천하고. 왜냐? 계산이 깔려 있으니까. 시험이 그래도 막 뭐 좀 그거 하면 시험 들고 자존심 상하면 삐지고 싸우고 끼리끼리 모이고 아불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스케줄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고 넘어서게 돼요.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가 세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의 것은 사단을 이기는 길이다. 사단을 이기는 길이다. 12가지 재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12가지 재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을 이기는 길이다. 창세기 3장 내 중심,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돈, 물질, 육신적인 중심,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이 완전히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12가지 사단의 여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물질에 쏟고 자리 싸움하고 당연히 돈 때문에 쏟고 기분 나쁘고 이러지만 이거는 내 영적 상태에 내가 사단의 여정에 사단의 12가지 여정의 길로 가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여정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게 우리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서 교회 다섯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의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다. 이것이 답니다.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언약이 매일 있습니까? 하다 말다 합니까? 안 할 때가 더 많습니까? 오늘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38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다. 나의 영적 상태다. 138이.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답이 났나? 그것을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이 속에 내가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잡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38, 14 속에 우리 성지교회 전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렘넌트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오늘 주님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